오늘 시간에는 다윗과 요나단 끝까지 지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인터넷에 검색해서 저희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결국은 그 친구가 LA에 이제 출장을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30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 떠올랐고 또 좋았던 것은 그 친구 어머니가 한국에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LA에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많이 나누게 되니까 3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금방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친구는 앞으로도 종종 연락을 하게 될 것 같고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LA에 출장을 또 자주 온다고 합니다. 또 저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여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오고 난 후에도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저에게 참 자주 연락을 해줍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만큼 친한 친구가 또 어디 있겠냐. 그 친구가 워낙에 친구들을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저 말고도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특별히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만큼 친한 친구가 나한테 또 누가 있겠냐. 그 말을 들을 때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편안함을 줍니다. 아마 그 친구와의 관계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저희들이 서로 나이가 들어서 먼저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아마 장례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저는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먼저 저보다 천국에 가면 제가 어디에 살고 있든 무슨 상황이든 그 친구 장례식에는 꼭 가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보셨을 때에 오랫동안 한결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났었을 때 잊지 못해서 종종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과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과 요나단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아름답게 그들의 삶을 또 관계를 우정을 마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도 끊어내지 못했던 관계. 원수까지도 기억했고 우정은 영원히 마음에 새겼던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면서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요나단도 그때 죽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머리를 배임당하게 되고 갑옷이 벗겨지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그 머리와 또 벗겨진 그 갑옷 등을 블레셋의 신당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조각조각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못 박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치욕과 조롱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거의 10년을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죄값을 받고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슬퍼하고 울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사울 왕을 향한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기억을 하는데 나쁜 기억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억만을 생각해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잘 해주었던 점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이루었던 업적들을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던 그 사울 왕을 인정했고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리고 시신이 벽에 매달리는 그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그 원수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해줘도 좋은 점들만을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 줍니다. 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존경으로 그 죽음을 끝까지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원수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나면 사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에게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떠나 보냅니다.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에게도 이 정도였다면 요나단에게는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 특별했습니다. 남자와 여인과의 사랑보다도 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또 책에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이 요나단을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였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픔만으로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을 때에 서로 간에 맺었던 그 좋은 관계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평생에 남아있는 그 삶을 동안에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을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기억할수록 다윗이 얼마나 그 스스로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들의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헤어지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또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의 삶에 헤어지는 이별과 또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사별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들었던 이런 귀한 관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오르게 되고 이제 7년을 지나고 나서 37세에 유다에서 다시 한번 모든 족속들이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에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 혹은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통치 체계들을 재정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형통하고 가장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를 기억을 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적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내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너의 가족들을 너의 후손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네가 나의 가족들과 나의 후손들을 챙겨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아니하는 이 약속을 끝까지 서로 간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죽임당했음을 알았을 때에 이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마 말에서 떨어졌겠죠. 그때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게 되고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마 멸망당한 왕족의 가문으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무비보셋은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조는 망했고 아버지 요나단은 죽었고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집안의 명예 또 재산, 땅, 종들을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발까지 절고 있습니다.
원래 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그 왕조를 이어받지 못하고 망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있었던 왕과 그 왕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갔던 무비보셋은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줍니다. 재산도 회복시켜 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고 또 다윗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도 허락을 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의 성품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까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를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가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의 목동에 불과했고 또 명예도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세와 영광과 부와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했고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도 기억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어코 찾아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무비보셋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입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관계의 소중함과 또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다운되어 있고 내가 지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음은 있고 그리움은 있는데 실제로 연락 한번 해주는 것이 솔직히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그리움을 잊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기억해주고 살아생전에 했던 그 아름다운 만남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들 분들에게라도 어떻게든 은혜를 다시 한번 보답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이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들어갔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관계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속을 지키면서 만들어갔던 다윗과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그런 귀한 만남과 관계를
성도님들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